이 귀한 연주를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설교에 준비된 원고는 아닙니다만은, 나일강 위로 너울너울 떨어 멀어져가는 갈대상자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은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요게벳이 행복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불행함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뭐가 행복이고 행복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 행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은 행복이 아닐까? 한국 사람은 참 불행하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불행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겠죠. 왜 불행하냐?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은 돈에 대한 만족이 없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비교하고 적으면은 원망하고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돈 많은 분을 제가 한 분 아는 분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수십억이 되신 분입니다. 이거 잘 못 쓰세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연세도 90이나 되시고 그러셔서, 또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이제 연세도 90이나 되시고 그러셨는데 얼마쯤 돈을 손에 가지고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한 20억 있어야지. 네. 그러나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쓰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그냥 쓰십시오. 왜? 그 나중에 어떡할 겁니까? 누가 쓰겠습니까? 이건 다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불행한 게 또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구하는 행복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좀 큰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용돈 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그래. 그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을 줬다고 가정하면 10,000원. 그럼 에이씨 10,000원밖에 안 줘요? 여러분 대개 아이들이 그래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랬어요. 아니 이걸 뭐 여러분 심지어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거지가 교회 왔는데 좀 오래된 얘기예요. 1,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 돈이라고 줍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목사님 이거 가지고 나가서 짜장면도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짜장면 사 먹을 값 정도는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짜장면 값이 3,000원이었어요. 그럼 내가 2,000원을 더 드렸죠. 어떡합니까? 왜? 가면서 아이씨 목사가 째째하네. 그런 욕 먹을까 봐 내가 좋은 일 하려고 더 준 게 아니라 욕 먹을까 봐 할 수 없이 2,000원을 더 줬어요. 행복의 단위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만족인데 이거는 행복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가져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면 소유에 대해서, 생각이면 생각에 대해서, 일이면 일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가. 그러니까 해피니스가 아니고 해피 필링을 가지느냐. 우리는 그 필링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감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복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넌 별난 게 있나 했더니 바쁘게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다. 이게. 여러분, 저 상당히 바쁘게 산 사람인데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몸만 고달프지.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하고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래서 행복해진다. 이 사람의 말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양이 있으면 행복하다. 에티켓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에티켓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교양이 없네. 생각해보면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프란시스 셰퍼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더 쉽게 말했습니다. 솔직하면 행복하다. 결국은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나이도 약간 들고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은퇴도 하고 나이도 좀 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노인대학에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어라. 열면 행복하다. 뭘 여는가? 귀를 열어라. 잘 들어주라는 것이죠. 이 나이가 들면 남의 말 무시하거든. 내가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다 내가 해본 거야.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나가거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열어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입을 잘 열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갑을 열어라. 나이 들어서 지갑을 열 수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지갑 열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노인들이 지갑 열 수 있는 노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갑을 열 수 있다. 내가 먼저 지갑을 열 수 있다. 그거 행복한 겁니다. 그거 너무 다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불행해집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는데 이거 성경 말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교할 필요도 없는 본문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뭐 설명할 필요 없죠? 그냥 오늘 뭐 설교 간단하게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 그 요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이 많으면, 승진하면, 출세하면, 잘되면, 자식이 잘되면, 자식이 인류대학 가면 내가 행복한가? 그것일까 하는 것이죠. 다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목적을 달성하면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로서 목회를 평생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시 목회하면 더 잘할 텐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주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진 뮤지컬 슈퍼스타 주저스 크라이스트 잘 아시죠? 거기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까 갈대상자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듯이 노래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Why should I die?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피 흘려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찢겨야 됩니까? 그리고 이건 인간적인 고백이겠지만은
그 가사가 더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내가 죽은들 세상이 달라집니까? 내가 죽은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어떤 대가가 나한테 오겠습니까? 아니, 꼭 죽어야 됩니까?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All right, I shall die. 좋습니다. 죽겠습니다. 왜요? 당신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주님은 슬프셨을까요? 행복하셨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실존적인 문제예요. 질문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울처럼 선교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해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해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별로 아멘에 자신이 없는 것 같으시네.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우리 지금 뭐 얼마나 불행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1년 통계,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년 통계에서 우리 코로나로 한국에서 2,900명쯤 죽었어요. 7월 7일 통계로 24,500명인가 죽었어요. 한국에서 거의 3년 가까이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예요. 1년에 13,500명이 자살해요. 코로나에 걸려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3년 따지면 13,500명이면 거의 4만 명 아닙니까? 근데 지금 2만 5천 명, 2만 6천 명, 그래서 한 3만 명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뭐가 무서워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근데 왜 자살하는가? 이유가 또 간단해요. 외로워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건 곧 뭘 말하는 걸까요? 우울증이죠. 우울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그게 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더 무서울까요? 우울증이 더 무서울까요? 국가가 방역을 하는데 코로나 방역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한국 정부가 이 우울증에 대한 방역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대책을 더 많이 세워야 될까요? 요새 고독사가 많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 쉽지 않죠?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몸의 기쁨, 원초적 기쁨입니다. 먹으면 좋고, 만나면 좋고, 기분 좋으면 좋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몸의 기쁨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 마음의 기쁨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봉사하면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다른 데서 찾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봉사하면 참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영혼의 기쁨입니다. 영혼의 기쁨은 죄의 용서를 받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은 시시한 이 땅의 몸의 기쁨이 아니에요. 마음의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야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똑같은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다, 기뻐한다는 것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놀랍게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네, 뭐 또 여러분이 더 잘하시는 항상, always, rejoice always, 쉬지 말고, not stop. 네. 그 다음에 범사에, all circumstance,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지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꾸만 끊어지는 거죠. 기분 나빠서 끊어지고, 꼴 보기 싫어서 끊어지고, 뭐 알아주지 않아서 끊어지고, 심지어는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이 인사했는데 내가 안 받았다고 그래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는 소소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자꾸만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어놓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가? 정말 조건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상자를 던지고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도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왜 이걸 쳐야 되나? 아유, 만약 그러면서 올라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참 쉬운데 이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 힐티가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기술이다. 기술. 숙련된 기술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이 연습할까요? 얼마나 많이 훈련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굉장한데 슛 연습을 1000번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게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75인데 그리고 예수를 믿은 교회를 다닌 것으로 따진다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65년 정도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됐고 40년 목회를 했고 뭐 저 나름대로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활동을 해서 뭐 목회 자료도 한 80권 정도 제가 출판을 했고 수십 군데 가서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신학교에서 한 20년 가까이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행복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행복을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들어서 그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교회가 50년 역사인데 내가 이 교회 40년 다니는데 그래서 뭐 어쩌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처음 온 성도보다 50배는 더 기뻐해야죠. 50배는 더 이 교회에서 행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나무람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 믿었는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주님의 행복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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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가,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말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나는 기뻐, 행복해, 나는 즐거워, 나는 참 행복자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나처럼,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나 자신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일상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감사의 날을 만든 것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1863년에 남북전쟁 중이에요. 그 남북전쟁 중에서 링컨 대통령이 한 두 가지 일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남군과 북군이 전쟁할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 북군이 밀렸거든요. 전쟁의 처음에는. 그래서 금식 기도의 날을 정하고 온 국민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감사의 날을 만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던 것이 아니라 감사의 날을 만들어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감사주일로 되게 된 것입니다. 전쟁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오히려 기도의 날과 감사의 날을 만들었어요. 이게 미국의 위대함이 아닐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빠지지 않는다면 이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어렵게, 힘들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여간 말로라도 만나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다일 공동체 협동 목사인데, 다일 공동체는 만나면 인사하는 말이 딱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일 공동체 바보도 목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래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볼 때도 별로 아름답지도 못한데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거 아름다워지더라고요.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내가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에 기술자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아주 숙련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새벽기도 나올 때 또 나가야 되나 그러면서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오토매틱이 돼야죠. 이젠 오토매틱이 돼야죠. 아직도 원망이 나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오토매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끊어지게 하기 때문에 자꾸만 행복도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가운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유행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이 뉴헤븐에서 우리 이 교회가 행복의 샘터, 행복의 발전소가 되는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행복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이며 이것이 말씀 충만이며 이것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며 악을 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